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을 또한 분별하여서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사명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오늘도 분별하여서 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위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0장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0장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역사님을 나에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지난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허탄한 죄악을 쫓았던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쫓아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경험 쫓아서 아버지 내 두 손과 내 두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아버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허물과 그 모든 죄악들을 성령으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되고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온전히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나갈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신약성경 53면 그 절을 쳐주시면 되는데,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된 우리를 위해서 계시와 예언으로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너무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볼 때 좀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명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우리는 기준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오늘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와 지금 우리의 선포가 서로 다르지 않고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긴 터널을 걸어오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교회는 정말 암담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팽배해왔던 물질 만능주의와 다원주의에 물들어져 있는 교회를 비롯한 우리의 현실의 삶, 그런 현실과 더욱이 이 시대를 지나오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대적하는 안티 크리스찬들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점점 수구적이 되고 점점 고개를 숙이게 되고 숨죽이게 되고 자꾸 감추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 시대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감추어진, 숨겨진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지금의 우리들의 입장, 교회의 입장,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 그 삶의 자리.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런 상황과 결과는 선민의식으로 이방인을 적대하고 멸시했던 유대인들의 사고처럼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한참 천만 기독교인하고 위세가 당당했던, 그렇게 우월의식을 가졌던, 그런 기득권을 형성했던 그런 우리들의 잘못된 결과이지 않을까, 그런 이기주의가 양산한 결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오늘날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지만 또 세속적이고 다양한 종교가 팽배하고 국가가 우선되어졌던, 그리고 로마 안에서 절대 소수적 약자였던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직접적인 증인들이 하나둘 숨겨당하고 그런 교회의 위기가 봉착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사실 누구든지 핍박을 당하게 되면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해오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고 의심하게 되죠. 우리 신앙 또한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간파한 마가가 로마에서 그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 그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원복음,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대할 때에 마가가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이 뭔지 분명하게 깨달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아. 우리 교회 이 환경이 좋아.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앞서서 첫째로 마가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은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가셔서 사역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후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는 기록이 있는 10장, 이 10장을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집니다.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후반부는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이게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게 마가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한 구조 속에서 마가는 그가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소개하는데 그 전면에 세례 요한을 다른 것 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가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마가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복음서가 다 동일해요.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족보부터 나오죠. 족보부터 쭉 나오고 그 인간의 족보 앞서서 요한복음은 태초에서부터 쭉 예수님이 어떠신 분지를 쭉 먼저 기술해 놓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런 거 저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바로 딱 등장시킨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을 타이틀로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마가.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은 구약으로 보자면 마지막 선지자인 거예요. 또한 신약으로 볼 때는 이미 자정 능력이 사라져버린 주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베풀어주는 세례자로 등장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엘리야와 같은 능력과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죠.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근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 이전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정결례라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씻는 그런 회개의 의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정결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 요한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 그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상실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세례 요한을 또한 메시아로 생각했다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신 저분에게 나는 스스로 나의 죄를,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세례 요한에 가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저 사람에게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위협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광야로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메시아가 광야에서 임할 것을 예언했고 증거했던 것을 따라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믿고 세례 요한에게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에게 몰려들었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의 세례와 더불어 회개의 세례를 통해 정결 예식을 통하고 그들의 마음의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의 반응이었겠죠.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왔는데 자신을 추종하는 것 같은데 우쭐대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뒤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역할, 자기 뒤에 오는 진정한 메시아, 자기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소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가는 세례 요한을 전면에 등장시킴으로 해서 예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증거하고 있던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이제 바톤이 예수님께서 전해지는 그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연결고리로 세례 요한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그 길을 예비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그들의 기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마가가 증거하는 예수님 이야기에 목적이 있죠. 마가가 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가?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죠. 역사적으로 보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마가는 베드로 사역을 있어서 베드로가 유창하게 헬라어를 하지 못했지만 마가는 구브로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헬라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어가 능통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북부 본도와 글루지아와 아시아 본도와 그 지역에 가서 설교할 때, 순회 설교를 할 때 베드로의 이 예수님 이야기를 통역했던 통역사로 이렇게 사역을 같이 동요했다고 해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가 유익이 된다면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죠. 마가 때문에 결국은 바나바하고 헤어졌는데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마치는 동안에는 마가가 그 사역에 유용했다는 거예요. 자기 학식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마가도 어느 정도 학식도 있었고 언변도 있었고 융통성도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제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인물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예수에 대한 기록을 써야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분명한 거죠. 예수에 대한 증거와 그런 깊은 영감을 주었던 예수님 세대 사도들, 그 증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문자로, 책으로 남겨서 사람들에게 그냥 구전으로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남겨야 된다는 것을 마가는 그게 사명으로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긴박하니까 다른 디테일한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첨가가 되지 않고 이것이 원복음이 되어서 조금 이제 유대적인 것들이 요소가 다 가미된 것이 마태복음, 또 헬라적 어떤 그런 사상이나 그런 영향 상황들이 접목되어져서 그런 어떤 흐름에 따라 문서적인 흐름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 누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을 필두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또 공간복음이라서 마가복음을 뼈대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은 마태와 누가복음의 그 저자인 마태와 누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그 정보를 인용하게 됐어요. 그만큼 마가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정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영감, 이것이 굉장히 풍부했다는 것을 그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태는 그렇게 마태와 누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 기록한 것과 달리 마가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종이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만 마가는 기록했다는 거죠. 사실 그대로. 마가복음 전체 분량에 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심의 분량이 유독 많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죠. 그렇던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또 희생 제물로 인간의 육신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죄 없인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 우리의 죄를 사할 능력과 권리가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는 사실, 그 사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하심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오직 예수님 때문이라는, 예수님 인하여만 된다는 사실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증언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가의 의도대로 우리 또한 상대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원주기적인 경향으로 치우쳐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보다 자신의 부귀영화와 영달을 위해 예수님과 교회를 상품화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분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존귀하고 복된 존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 이후에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마치고 그게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오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가가 얘기하고는 세 번째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가? 마가가 증거하는 복음, 과연 그 복음의 실제적인 삶의 요구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지금까지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죠? 그런데 신행일치, 믿음과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했으니까.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복음적 메시지, 그래서 마가의 예수님의 이야기에 흐르는 중요한 핵심 사자가 나는 제자도입니다. 제자가 따라가야 하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야 가는 길.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리스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이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우리가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상에 드러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 그게 용서하는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께서 가르치는 기도 가운데 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하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는 삶, 그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았으니까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DNA, 그 DNA가 우리에게 그대로 심겨졌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것이 드러나주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마가는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태가 엄청 찔렸었던 것 같아요. 마가의 예수님 이야기를 보고 마태조차도 맞아, 우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마가의 이야기를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비밀한 것들을 다 깨닫게 해주는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마가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말하자면 흠집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지함을 마가는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보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천국의 그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산다가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이 실수와 연약함을 재현하는 삶. 마가는 그런 제자들의 어리석음, 그 실수하는 삶을 재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야 한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다시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는 제자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해산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은 후에 예수에 대한 지식을, 예수에 대한 깨달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의도와는 빗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도 그래도 조금은 희미하게 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한 보여줌으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위로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존재감 없는 제자들은 다시 유월절 자리에서나 등장하게 되지만 예수가 잡히시던 그 순간에는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잖아요. 도망한 사람 중에 마태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가 의도된 제자들의 모습이었으니까. 그러나 마가의 의도된 제자들의 모습 속에 딱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명을 부여하셨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교훈하셨습니다. 그것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고 구원 얻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나서 복음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면 귀신이 쫓아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갔던 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선한 목자기의 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도 믿고 따르면 이러한 역사가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들이 이전까지 그렇게 어리석고 무리지하면서 벗어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복음서의 기록을 마칩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나니. 깨닫고 다시 갱신되어진 성령의 충만으로 새롭게 예수의 DNA를 장착한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이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은 물론이거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림에도 회개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전만을 주목하며 자신의 영어와 자신들의 논리적 사고에 묶여서 메시아를 거부했던 자들과 같이 어리석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의로워서 그 귀한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서 여러분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능력 있게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보다는 예수님께 행하신 행동의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또한 신약의 배경이 없어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이방인들도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안에는요, 유대적인 요소, 헬라적인 요소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행하신 일만 있어요. 도대체 왜?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인 게 이런 일을 하게 했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예수를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더 깊이 예수를 알 수 있게끔 때로는 우리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세상 가운데 우리들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펼쳐 드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와 역경과 슬픔을 이겨냄을 말미암아 세상이 기이 여기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가 들려주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몸소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고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조롱과 멸시와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감당하면서까지 순종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그 보혈, 그 DNA가 우리 안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겟세마네 동산에 다 도망갔던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의 메시아라는 것을 힘있게 선언하고 선포했던 제자들의 모습들로 그렇게 선언되어지고 선포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대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구원을 요청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 가득히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며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그날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그렇게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연결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선포하며 온전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언하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세대 가운데 드러나 이 세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전을 살기로 선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 숙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